우리 잠깐만요. 예, 됐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성으로라도 이렇게 엄장로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또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그 평화의 언약이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화평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좀 영원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좀 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과 약속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우리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예, 우리에게 참 지구가 타락할 걸 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러한 이 하늘의 거룩한 이 언약의 에,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킨 것 같은 약속을 성경 가운데 한마디로 말해서 평화의 언약이라고 이와 같이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평화의 언약을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참 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참 약속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우리가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마귀 하나님 백성과 이 마귀 사이에 또 마귀와 예수님 사이에 참 원수가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수로 말미암아 아, 결국 마귀는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늘의 참 평화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약속을 여인의 후손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시고 인간과 함께 33년 반 동안 땅에서 사시면서 가진 고통을 당하시고 참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참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하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같은 관계로서 우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을 몸이지만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참 영원한 참 우리 범죄하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히 왕국을 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참 삶의 참 보람을 느끼고 또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그 같은 일을 이룩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9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그 자손들이 말할 수 없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의 식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평화의 언약을 참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대를 잇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셈과 함과 야베스의 후손을 이 땅에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또 번성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으로 대치할 수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말로 성경에는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각 시대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확인시키시고 우리를 참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창세기 17장 3절에 올 것 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참 번성을 하게 하고 또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평화의 언약을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 참 그렇게 범죄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각시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언약 관계로서 인간을 다스리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두 돌판에 기록한 영원한 안식일 언약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 우리가 신명기 4장 13절 또 9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이 두 돌판의 언약을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사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볼 것 같으면 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발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히브리 9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그 언약을 우리는 히브리 8장 10절에 볼 것 같은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끝없는 그 같은 세월 속에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 같은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피로 맺혀진 이게 이 평화의 언약을 좀 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것은 피로 맺은 계약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 당신의 신성이 죽임을 당하는 그 같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생애와 그리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 맺은 계약서란 말은 당신의 생명을 영원히 우리 속에 다시 에, 심으시고자 하는 계약서를 말할 때 이 평화의 언약의 그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의 사랑의 문서가 바로 평화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는 창세기 3장 16절에 참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에 그 사랑의 문서로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인간이 되시고 이 죄악의 세상에 사시면서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처럼이라는 말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녹여 있는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같은 사랑을 통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하는 그 같은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아,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다시 영생의 지위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같은 그 사랑의 문서가 바로 평화의 언약의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에,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이와 같은 우리의 가련한 운명을 당신께서 영생의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그 같은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우리 세계의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체험하게 하고 이것을 참 이루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를 이루게 하시고 인간의 그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의를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 같은 주의까지 올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또 이와 같은 품성으로 그와 같은 우리가 그런 품성으로 변화시켰다는 그 같은 성령의 운동이 우리가 우리에게 날마다 같이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평화의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네 번째 이야기를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사랑하여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그 같은 문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참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그 같은 언약을 우리에게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참 내가 이 세상에서 참 행복한 사람인지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그 생명의 값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날마다 변화시키는 같은 경험을 하게 된 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언약 속에 드는 다섯 번째 요소는 이거 영원한 우주의 평화 문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다른 우주 세계의 거민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같은 영원한 삶의 그 같은 가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빌립보 2장 10절에 그 같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하나님께 이 지구에만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세계에 사람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고 거기 말씀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 그 말은 지구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주 세계에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여기 우리 지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거기 말하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으니까 지구 밑에 오는 다른 우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같은 그 엄청난 우주 세계의 고민들을 우리가 참
만나보고 사랑을 느끼고 또 교제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우주적이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언약하는 것 같은 문서가 바로 우주의 평화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와 같은 섭리에서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할지 참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양계 할 것 같으면 우리 태양계는 8개의 그 저기 지구 같은 그 같은 그 참 별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참 엄청 큰 별의 세계도 있고 수성, 화성, 지구, 목성, 토성, 해왕성 이와 같은 세계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그 세계를 이제 날아다니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창조한 우주 세계를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특권들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태양계 이후에는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에는 태양계가 거기에 한 2천억 개 있는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쪽에 은하계만 해도 사람이 사는 곳이 2천억 곳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은하계 위에 은하군이 있습니다. 은하군. 근데 은하군은 그 은하계가 천억 개 내지 2천억 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는 사람이 사는 것이 2천억 곱하기 천억, 혹은 2천억 곱하기 2천억이라는 지구와 같은 그 땅덩어리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은하군, 그와 같은 은하군이 천문학자들이 발표하기를 4천억 개의 은하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4천억 개는 말하자면 이제 뭐 2천억 곱하기 2천억 곱하기 4천억이라는 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여기 말하고 있는 우주의 평화 문서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하는 그 같은 특권이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참으로 너무나 감격하고 행복하고 정말 은혜로운지를 우리가 이제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2편 1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창조함을 받을 것 같은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하면 이 땅에 지금 현재까지 창조한 우주 세계는 전체 우주 세계의 137억 광년, 비서속도로 137억 년 가는 거리에 아까 말씀한 그 같은 태양계, 또 은하계, 은하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우주 아이고, 창조의 이렇게 안 나와. 4%입니다. 근데 그 4%에 해당한 그 세계에 또 한 가지는 뭐냐 같으면 아직까지 창조를 받을 우주 세계가 96%가 아직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96%의 빈 공간에 창조를 받은 우주 범위에 대해서 시편 102편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세계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느끼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섯 번째로 그 이 평화의 언약에 이제 무엇이 포함되냐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그 같은 그 해방 문서가 바로 평화의 언약 속에 가지고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에서 가장 해결하지 같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지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우리가 잃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평화의 언약 속에는 우리의 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승천과 다시심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그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포함된 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즉 다음 성육신이 인간이 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때
그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이 평화의 언약의 우리 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의 언약 속에는 성육신의 문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인간이 장차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여러 은하군에 흩어져서 거기서 왕이 된다는 그와 같은 언약의 분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에, 그, 왕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를 우리가 참,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주 고민을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들 위에 그들과 더불어 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왕이 되는 특권을 통해서 우리가 천사보다 높아지고 또 우리가 참 하나님 다음엔 내가 우주에서 주인이 된다고 하는 그 같은 약속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경험을 못해서 이런 말을 하면 그냥 상상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경험할 때 그 누림이 영원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을 이 평화의 언약 문서에 다 들어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에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 우주인이 다시는 타락할 수 없다는 생명의 언약 문서가 이 평화의 문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타락할래야 타락이 할 수 없는 품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완전히 고정되는 그 같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문서가 우리 품성이 되고 우리의 참 행복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 성령의 위로부터 부어주신 의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영원한 회복에 대한 비전 문서가 바로 평화의 언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회복을 통해서 우주를 영원히 우리의 것을 만들고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우리 것이 되고 또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지혜와 여러 가지 참 우리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평화의 언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시편 이사야 5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 너에게 떠나지 아니하며 평화의 언약을 흔들리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시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희 위에 있는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희 위에 있는 나의 영화, 너희 집에 담긴 나의 말과 또 내게 주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의 입과 너희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반복하여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삶이 비록 고단하고 비록 여러 가지로 좀 살기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속에서 우리 품성이 만들어지고 평화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삶의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한한 언약 속에서 우리 품성이 하나되고 또 행복하게 사시는 당하시는 우리 모든 그 어른들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 제가 기도할까요?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속에서 무한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세월이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 평화의 언약을 통해서 그곳에 모든 것을 거기 참 담으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품성을 가지고 합당한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